또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한 절이네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지혜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보통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얻는 것, 뭐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 어떤 일을 좀 잘 처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적인 지혜가 뭔지, 성경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죠. 뭐 요셉 이야기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악한 그 계획에 휘말려서 덫에 걸려서 막 고생을 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큰 고난을 겪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그러한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한번 일반화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영하는 방식인 거예요.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잠언 3장 19절인데요. 전반부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반영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신앙적인 지혜, 성경적인 지혜는 그런 처세술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경영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무질서가 선이라는 질서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경영, 철학을 반영하는 겁니다. 네, 본문은 요셉의 고백이죠. 참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람은 그 상황과 사람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대신 뭘 했나요? 하나님의 체온을 느꼈죠. 그런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버틴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달리 말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뭘 배우냐? 여러분의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뭐 우리가 말은 뭐 맡긴다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목사님 가능하겠습니까? 뭐 이런 비판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질 수도 있는데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나의 모든 고난은 아니겠지만 많은 고난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소망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또 세 가지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인간은 악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본문 말씀에 기초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 말씀은 그 역사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아빠, 야곱이죠.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유독 사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을 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37장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매가 긴 좋은 옷이래요. 그러니까 고급 원단으로 만든 옷이라는 얘기죠. 물론 아빠가 아들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유독 한 명을 사랑하면 나머지 9명, 10명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좀 불편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좀 언행에 그렇게 신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 보시면 다 알겠지만 어느 날 형들에게 자랑질을 하잖아요. 꿈 이야기를 하죠.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과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곡식을 이렇게 곡식 다니라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오더니 절을 하더라. 이제 그러한 쓸데없는 말을 해서 형들 더 화나게 만들잖아요. 형들 입장에서는 아빠도 그냥 자기들보다 동생을 좋아하고 또 그 동생이라는 녀석도 막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한 갈등이랄까 뭐 시기랄까 그런 게 누적이 된 것 같아요. 37장은 요셉이 17살 때 기록인데 아마 10년 이상 그런 일을 형들은 겪은 거죠. 그래서 결국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놀라는데 그런 기록 있잖아요. 형들이 일하는 장소로 요셉이 저희 멀리서 오니까 형들이 작전 계획을 짜잖아요. 뭐죠? 채 그냥 죽여버리자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 장남, 그러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말려서 그 자식 죽이진 않고 어떤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 다음에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상인들에게. 그래서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리고 또 그 상인들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그 이집트의 그 왕의 장군이죠. 보디발에게 팔고 뭐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자, 아무튼 그 요셉 관련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뭐 형, 뭐 르우벤, 유다, 뭐 그리고 뭐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뭐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 떠올리시면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뭐 일부 선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굉장히 악랄했잖아요. 잔인했잖아요. 그냥 사람을 여러 명이서 붙잡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일종의 집단 폭행이죠. 그리고 사람을 팔아버리고 물론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게 옳은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요. 뭐 사람을 돈 주고 팔고 뭐 구덩이에 던지고 뭐 유혹하고 뭐 거짓말로 모함하고 뭐 그런 스토리가 가감없이 다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적끈적한 것들 뭐 미움, 뭐 돈, 뭐 성, 모함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악하다는 거죠.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성선설이네, 성악설이네 그런 거 배우는데 저는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본질을 보면.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뉴스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러죠. 흉기 난동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 기억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뉴스에 그런 사건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그게 자꾸 이렇게 번지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뭐 전세 사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그러니까 덫에 빠뜨려서 그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요즘 사람들은 뭐 10대들도 SNS 통해서 쉽게 마약을 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처럼 악하고 어둡고 끈적끈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나라에서 이런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사건들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인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철학을 전공했는데도 막상 철학을 전공할 때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신학을 공부한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좀 기본값이 좀 악한 것 같긴 해요. 좀 어두운 존재가 인간 존재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탄, 뭐 마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존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가복음 읽어드릴게요. 22장 3, 4절인데요. 사탄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보시면 유다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돈 몇 푼을 얻으려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요. 상인들에게. 그 상인도 요셉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사건이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러한 기록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 곁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좀 악랄한 존재 같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너 정도는 희생해도 된다. 그렇게 은근히 강요하고 협박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들을 편애하고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면 좀 언행에 조심해야 하는데 요셉은 그 말하는 게 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기분과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뭐 질적으로 많이 다를까요?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은 악하고 세상은 그렇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악하지만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떠벌리지 않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처럼 어떤 악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아내처럼 음란하지 않고요. 그럼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요? 사랑하고 도와주는 분이죠. 요셉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 시간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인간은 악하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혜로우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지, 위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위로가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도 좀 삶이 불편해지겠지만 살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성욕보다 강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는 예화를 들었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반대편에 있는 게 무시당하는 건데 사람은 무시당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무시당한 적이 있지만 나 무시하는 사람 내가 쳐다보지 않으면 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나의 삶은 굉장히 심하게 빠그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 그게 물론 손에 잡히는 개념은 아니겠죠. 하지만 실제 하잖아요. 마치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그게 분명히 있듯이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튼 이 끈적끈적한 악한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계시는데 그 관통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 요셉 이야기가, 요셉의 고백이 그러한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파동을 일으키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그분이 나를 위해 선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모습을 나의 모습과 직접 비교하고 이 사람의 입장이 나의 입장이라고 믿고 읽는 거죠. 그게 성경을 읽는 하나의 방식일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보는 대신 악한 상황에 매몰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을 의지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했잖아요. 이어집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위해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요셉은 감옥살이를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뿌리쳤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자기의 주인에게 충성을 한 것이죠.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보복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요셉이 보복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야 하는데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장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렸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그런 상황에 시달리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기록이 있잖아요.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주목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한시적인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수장의 마음도 움직여서 어떤 그 감옥에서도 조금 편하게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게 이 본문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인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면 뭐 어떤 마음의 파장이 옵니까? 막 정말 위로가 된다 그렇게 느끼나요? 솔직히 이 시간 솔직해지면 사실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정말 지난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성경을 보기보다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본다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뭘 하죠? 원인을 찾잖아요. 원인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 원인 찾는다 해결된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럴까? 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원인을 찾을까?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해결을 하는 것보다 원인을 찾는 게 더 쉬운가 봐요. 그리고 원인을 찾으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 값싼 그걸 노리는 거죠.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왜 그랬지? 라고 고민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다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도 사실 할 말 없습니다. 저도 어려우면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원인을 찾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대체 이 원인이 뭐냐? 찾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준이 그런데 여러분 앞에 두고 뭐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좀 권면을 드리면,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좀 권면을 드리면 너무 그 상황과 사람에게 좀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기도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러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어요? 좀 투박하게 표현을 하면. 이 자리에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뭐 감명 깊게 본 드라마라면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뭐 드라마 잘 안 보긴 하는데 저 나이 들었나 이제 드라마가 좋아지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뭐 이야기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제 다 보진 않고 어쩌다가 봤습니다. 몇 편도 아니고 이렇게 토막을 좀 봤는데 참 제 아내 말에 따르면 많은 직장인들이 되게 공감하는 드라마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정말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느낀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좀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제가 회사 생활할 때 겪었던 그런 일도 생각이 나면서 좀 괴롭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중에도 그 김 부장처럼 또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고 뭐 어렵고 좀 사람 때문에 좀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드는 게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긴 합니다. 다만 권면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상사가 쪼아대면 참 견디기 어려운데 그때 부디 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는 권면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여기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바지런히
성경을 읽어둬야 합니다. 그걸 차곡차곡 쌓아놔야 어려울 때 기도가 튀어나오는 것이지, 그냥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하면 그렇게 못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원인만 찾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평소에 성경을 꼭 읽으시고 정밀하게 읽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어려울 때 정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힘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겠다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속한 뭐 후배든 동기든 선배든 간에 그냥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였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뭐 도움이든 기회든 교훈이든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면 꼭 너무 심하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교회 사람들에게 그걸 다 털어놔서 그렇게 좀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죠.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파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운 제자 같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할 때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더 진하게 투영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1번 메시지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곧 그분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 그 존재 자체도 지혜롭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취득해야 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태도 같아요. 태도, 지향성, 자세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려는 그러한 태도, 지향성, 자세가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인 거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잠언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굳이 분석을 하면 지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식과 명철, 그러니까 이해력 그게 나오죠. 부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부디 이 성경 말씀에 좀 이면을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꼭 캐내길 바라요.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누가 그걸 해줄 수는 없고요.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 안쪽에 있는 보물을 직접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스럽고 막 깨지고 힘들 때 그냥 나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나를 위해 정말 실제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세상은 악하지만 사람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정리했잖아요. 악한 건 실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즉 악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것도 실제적인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진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좀 응용편인데요.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화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기계적으로 늘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되도록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좀 졸리기도 하니까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네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가 요셉이 17살 때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이집트로 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죠.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뒤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흉년 2년 차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오죠. 그러니까 39살 때 형들을 제외한 거예요. 22년 만에. 그 다음에 요셉의 아빠가 가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이주하잖아요. 그러고 그 요셉의 아빠 야곱이 17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사망한 직후의 상황이니까 요셉이 50대 후반일 때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저격당한 다음에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배경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형들은 마음이 찔렸죠. 우리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마음이 찔렸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근데 어쨌든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아빠 덕분에 아빠가 방패막이 바람막 역할을 해주니까 그 힘센 요셉에게 총리 요셉에게 저격을 안 당했는데 이제 아빠가 하늘나라 갔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가만둘까 걱정을 했던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두려웠겠죠. 근데 그것을 요셉이 간파하고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걱정하지 마시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또 다른 측면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가 20절 말씀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지혜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되도록이면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든 정의하고 재정의하고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도 좀 화해와 용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묵상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묵상의 결과를 메시지로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을 더 자주 바라본 겁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심하게 휘둘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뭐 용서했다, 화해했다는 말은 없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와 흐름은 분명히 용서와 화해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좀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과거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뭐 없을 수가 없죠. 다 있죠. 사람이라면.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하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용서를 강요하겠어요? 요셉도 용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래도 방향성 하나는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용서는 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그거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너는 죽어도 용서 못해 라는 것과 용서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인 거죠. 혹시 뭐 이건 개인적인 조언입니다. 좀 성경에 기초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냥 일단 좀 그대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한 나를 내가 좀 받아들여야지 않겠어요? 저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마음도 이해하신다고 보거든요. 그거 하나 이해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용서와 화해 쪽으로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본문과 좀 결이 다른 내용인데 뭐 바울의 그런 표대를 향하는 그런 비유 말씀도 있지만 완성형 신앙인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바울도 하루하루 그 온전한 길로 나아갔잖아요. 그걸 적용해 보자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뭐 신앙인이 아니다는 둥, 뭐 나는 뭐 성화가 안 됐다는 둥 이렇게 처리하는 건 좀 너무 좀 어린 관점이 아닐까. 어쨌든 만들어져 가는 피동으로 정의를 하면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누구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으면 일단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일단 자기 자신을 좀 추스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두 번째 메시지 정리하면서 그 JTBC 드라마 예를 들었고 뭐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그러한 뭐 조언이랄까 정리가 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는 참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전 나이가 들수록 뭐 예전에 뭐 어른들이 뭐 무슨 뭐 어깨가 뭐 무겁다는 등 뭐 그런 뭐 좀 관용어구랄까 그런 말씀하시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 어깨가 무거워진다, 뭐 삶이 쉽지 않다라는 말들이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의지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해서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셉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죠.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래요.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고통과 고난을, 상처를 최대한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번 주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삶의 고통과 고난을 넘는, 초월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악하고 또 많은 잔인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상처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와 화해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소서. 우리에게 원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선한 일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분의 선하심을 붙잡고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